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위에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잠자고 있는 어떤 우상의 것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의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백성이 갖고 있는 어떤 우상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만 모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밝은 미소,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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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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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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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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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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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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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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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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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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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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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의 심령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알려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많이 써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난 생명이 부흥의 그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인생길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옵소서.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손들고 하나님과 하늘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저희들의 마음속을 비운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나와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국내와 국외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 변화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런 시련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앞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거의 우상 수준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선순위가 바뀐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목적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이 광야처럼 힘들고 고난만 닥쳐오고 끝내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내시사 구원함을 얻고 지나는 이 여정이 성도들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사들이 우리 삶에서 지현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화목하여 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전국 간증 동영상 감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터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전직 깡패가 본 충격적인 사후 세계, 깡패들의 조직 조폭들의 가장 그들이 믿는 것은 뭐죠? 주먹이죠. 그래서 이 전직 깡패였던 이분도 이제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전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긴 무슨 예수 믿어 뭘 믿지?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야 그렇게 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거나 그러면 길거리 만나면 가는 사람 성경책을 찍고 그렇게 했던 아주 못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죠. 자, 우리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앞에 선포. 마스크 한번 다 내려보시고 이제 100%다 될 걸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차이가 바로 나죠. 이렇게 다 암송했던 분들도 매주 못 나오신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몇 주 전까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밴드에 여러분 말씀이 계속 올라가니까 말씀이 이 동영상 녹화된 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밴드를 보면 또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전체 다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라는 개념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었는데 이 나라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요소대로 바실레이아는 그런 뜻이 아니다. 어떤 뜻이다? 왕 대신 통치라는 개념의 뜻이다. 이 내용들은 우리 제니 자매하고 민찬 형제는 들었던 내용들이죠. 제가 이번에 지금 10주까지 왔으니까 10주 안에 한 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왕 대신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어떻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지? 라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천국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천국은 완성된 완전한 천국이 아니죠. 언제 완성된 완전한 천국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의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미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미래의 삶을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성경적으로는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로 그 후에 신약의 복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천국이 임했던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 지대를 신약의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설이죠. 그 이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는데 공중 재림할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휴거된다고 했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몸의 변화가 돼서 부활의 몸으로 휴거돼서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또 이미 죽었던 사람은 다시 부활을 해서 그 들림을 받아서 휴거돼서 이때의 부활을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그곳에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먼 날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한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살다가 예수님 부활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또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벗고 또 죽음을 맞이할 그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종말을 이제 우리가 우주적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두 번의 종말을 맞이하는, 개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 다음에 개인 종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첫째 부활에 대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때 혼인잔치를 다 치르고 나면 지상 재림,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재림을 하고 그곳에서 천년 왕국의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특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년이 지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한다. 이걸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 또는 하나님의 그 앉아있는 의자가 하얀 의자에서 백보자 그렇게 표현하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죠. 이때 부활되지 않았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고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지옥으로 선고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 거냐면 이 둘째 사망이 아무런 다스림이 없어요.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둘째 사망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기 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천국 백성 되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호흡을 허락하는 동안 살아가는 거죠. 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까? 이걸 지금까지 9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은 10번째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체적인 방법. 오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직 깡패가 본 충격적인 사후 세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시켜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원래는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1시간 10분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편집을 조금 했어요. 편집을 했는데 편집을 하는데도 이 내용은 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남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43분의 그 동영상 편집이 됐어요.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들이 길다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빨려 들다 보면 이걸 듣고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은혜의 세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주먹 세계고 그 클럽의 조직에 들어가서 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눈만 뜨면 술 안 취한 날 없고 눈만 뜨면 치고받고 쌍박질 안 한 날이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우리 부모들한테 저런 자식은 장가를 일찍 보내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저는 좀 부모들이 서둘러 갖고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근데 장가 간다고 사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을 몇씩 낳는데도 사람이 안 되는. 한 번은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저 광주가 좀 좁아서 일찍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서울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내가 서울서 살 때 내 친구가 내 집을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둘 다 취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끄집어내고 이 친구를 태우고 데려다 주러 가다가 술이 취해갖고 있으니까 뭐 속도가 보이겠어요,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막 땡기는 거죠. 좌회전 금지구역도 모르고 돌아서다가 영업용 택시하고 부딪히고 꽝! 근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까지 붕 떴어요. 나는 뜨면서 정신 차려갖고 뒹굴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냥 뒤로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요, 헬멧도 안 썼는데 아스팔트에 쳐박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 수술하고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가서 몇 달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하고 같이 살던 마누라가 돌아서거든요. 내가 있을 때는 이제 무서워서 못 갔는데, 내가 없으니까 기회가 바로 이때다 돌아섰는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애들은 저 시골로 내려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섰는데, 남편을 배신하고 간 여자, 자식을 내동댕이 친 여자, 도저히 나는 그때 살려둘 수가 없었어. 더 화가 난 것은 안 산다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고생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더 죽이고 싶도록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갓집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그 약 먹고 죽어버려 했어요. 그게 바로 86년 4월 3일 날이었어요. 산꼭대에 있는 그 2층 집을 제가 몇 날 며칠 왔다 갔다 했어요. 현지 답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한 자리 한꺼번에 깨끗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겠나. 그러다가 한밤중에 다 잠들고 있을 때 밖으로 추려보면 어떻게든 잠궈버리고 그 불에다 기름 사갖고 싹 뿌려서 불을 질러버린다면 연기의 질서에서 죽지 않냐는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맨날 며칠 계획하다가 내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4월 4일을 받았어요. 4월 4일. 내 나름대로 그게 아주 의미 있는 날짜로 받아놓은 거야. 4월 4일. 그리고 4월 3일날 내가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그냥 먹고 죽어보려고 했어요.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스쳐가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 얼굴이 내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 새벽, 그날이 4월 4일이에요. 그 열차 타기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이 귀고막이 터질 듯한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때 나는 꼭 이렇게 들었어요. 여보로, 여보로. 우렁차게 2번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번 걸다가
문을 열고 밖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차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는 담배가 있어서 손에 쥐었어요. 마치 성냥이 있어서 그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거 한 대 피고 지금 나가려고. 딱 잡아 당기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우리 방이 말이요. 환해지더라. 그때 우리 방은 30쪽짜리 불구스름은 전봇담 하나 끼고 있었어요. 이야,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우리가 비 올 때 번개 칠 때 그때도 저런 그렇게 환해진 걸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문을 쳐다봤는데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어요. 그 하얀 창호지로 된 그 문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쫙 빛이 깔리는 보니까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볼게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손을 딱 들고 하얀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이었어. 얼굴이 없었어요. 그때 쳐다본 게 꼭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러운 빛이었어요. 그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요.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마차는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난 광채가 착착착 난 황금빛을 난 마차였고 양쪽 가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두 사람도 조그만 콩알만한 그게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이 있는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막 촉촉촉촉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착착착착 나고 있었어요. 그 황금빛을 난 마차가 말이요.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싹 앉으더라고. 그때 만약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많이 나섰을까?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나하고 틀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그때는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엉겁결에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나는 갈 때 간단 말도 없이 이렇게 쪽잔장 써놓고 머리만 올려놓고 그냥 가자겠는데 그 장면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엉겁결에 막 흔들어 깨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본 장면을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한참 눈을 비비고 쳐다보시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야 무엇이 보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그래. 나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는 훤히 보이는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찰나는 마차. 근데 똑같이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니 야 빨리 자자고 눕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쳐다보는 순간인데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거기 가서 사람 한 사람이 딱 거기 앉으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나를 그때 내 손으로 내가 내 몸을 만지며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을 나는 마차 옮겨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됐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이 마차가 붕 떴어요.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빛을 쫙 비추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랐어요. 어안이 봉봉에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기적의 음악소리가 올려왔습니다. 그 음악은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음악소리였어요. 기적의 음악 왕 그때 그 향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적의 음악소리는 계속 올려오고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며칠 그렇게 다니다가 내 양쪽까지 앉아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양쪽까지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을 거기서 보게 됐고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하고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를 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쳐다보니까요, 붕 떠갖고 있었고 헐헐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때는 가물가물 정도로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서 그 광채나고 있는 얼굴과 세상 사람 얼굴은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기차를 마셔는 계속 울려고 있었고, 마찬가지 세상 시간으로 그 천사들이 있는 데를 몇 날 며칠 이렇게 댕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마차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다. 이야, 여기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안에 갖고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사람,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말이야. 이 사람 시하는 사람이 얼굴이 없어요. 꼭 보름달 그만 둥그스런 빛인데 그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비치더라고요. 촥 갖다 비쳤는데 거기서 서울서 병원으로 돌아가신 우리 애삼촌이 그 불빛 밑에 비치해졌어요. 우리 애삼촌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대인 집이라고 우리 애가 집 안 댕겼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유교학자였어요. 우리 광주 공원에 가면 향교가 있어요. 그 향교에서 장의를 지냈어요. 향교에서 장의 정도라면 지금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아마 교회 우리 장로님 정도 될 거예요. 또 우리 문중에서요 30년이 넘게 문중일을 모셨고 우리 지역의 유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면장으로 추대까지 했던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아버지 이름 되면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그곳 이분은 한문을 많이 해가지고 한문 학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유교학자인데 조상을 잘 받들어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 집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왜? 우리 형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나는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쟁이처럼 고집이 있을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댕기지 말라면 댕기지 말고 그렇게 고집이 세지 뭐. 항소고집이 항소고집. 그리고 추석이나 이 구정 같으면 우리 집은 발칵 뒤집어요. 다른 집은 막 웃고 즐거운데 우리 집은 울어야 돼. 왜? 우리 형이 장남인데 추석 한 날, 구정 한 날 바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재산 지는다고. 이야, 나는 아주 진짜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밖에 갔다 나오니까,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이야, 우리 집에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어. 그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 목에다 칼을 댔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그 목에 딱 칼을 들어댔어요. 근데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씨름 선수였거든. 힘이 보통이 아니야. 말리면 옆에 오면 뭐 죽인다고. 기둥에다 딱 갖다 지워. 기둥에다 딱 갖다 목에다 들어댔어요. 내가 딱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막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야. 너가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응? 나가, 야! 빨리 가서 아버지 칼 뺏으라고 나가.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안 뺏었어. 왜? 나도 궁금하더라고. 믿는다고 할 것인가? 안 믿는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막 방방방 뛰면서 야! 빨리 가서 빼! 빨리 가서 뺏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뭐라 한가 보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형은 내가 머리 흔들어
예수쟁이 하면요, 나는요, 우리 전라도 말로 질려버렸어요. 목에다 칼 딱 들어도 막 죽게 울리니까요.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버지, 죽음은 천국 지옥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지가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그래.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나는 죽어도 믿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 너 죽건 날 짜고 팍 찌르는데 백가리 갔다가 못 찌르더라고. 그리고 마당에다 던져버려. 그렇게 내가 예수에 있는 내가 아주 아이고. 그때부터 완전히 포기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만 야, 잘 너 예수 믿지 마라. 너라도 안 믿어야 돼. 너라도 안 믿어야 돼. 난 저 새끼를 안 본다. 그 황금빛처럼 그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마차 인도한 사람이잖아.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어. 보름달 크기만 두부스러운 빛이야.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내려비친 거 이렇게 비추고 쫙 가면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 일주일 전 그 배우려고 딱 붙어갖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아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말이요. 어떻게 된 건지 온데가 내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대학할 때 학교 다닐 때 봤던 젊었을 때 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쳤어요. 깜짝 놀라 다시 쳐다봤는데 분명히 우리 삼촌이라. 나는 거기서 삼촌 부르는데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 한 바퀴처럼 확 하얀 일을 들어 웃으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탁탁 났는데 우리 남자들 한복 입고 부에다 입는 나부자식으로 된 옷을 이렇게 길게 입고 있었어요. 난 세상에서 그렇게 광채가 난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 삼촌 말고도 수를 수 없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탁탁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뭐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런 거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말로 이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변화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추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린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을 막 몇몇 며칠 그렇게 댕겼는데 그러다가 이 마차가 거기에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해주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난 그가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쳐다보는 그 집들은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처럼 부쩍부쩍 우리에게 화창하게 집이 젖었다는 것을 한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저 집이 순금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저렇게 번쩍번쩍 우리에게 집을 젖었다면 저 집이 세상에 있으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처럼 부쩍부쩍 우리에게 화창하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내가 그때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삼촌 있는 데는 그 수많은 섭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여기가 천국인가 하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왜 저렇게 막 번쩍번쩍 의리의리하게 집만 젖었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몇 번을 물었지만 나는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하고 가끔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말이요 쫓아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이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대 말이야.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길래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집들이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집을 나 말고 당신이 봤다 해도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세상 집처럼 집들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기차는 막수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땅한 세상 생활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댕겼어. 그러다가 이 마차가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가. 그때 내가 거기서 겁을 덜컥 먹었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베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그런다는 거였어. 더 무서웠던 것은 그렇게 울려왔던 그 막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그 앞에서 비친 데만 안 했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안 했고 양옆을 보고 뒤를 봐도 캄캄한 데로 있어. 그리고 음악 소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좀 으시시하고 막막하고 무서웠어.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앞에서 그 마차 인도한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캄캄한 데로 갔다가 빛으로 촥 끝에 내려 비쳤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입자만 떨어져도 불어나면 쳤지만 돌아가실 때 병안으로 온몸이 딩 부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 캄캄한 데가 갖다 빛이 촥 갖다 비치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쳐다본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온몸에 딩 부어갖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독사 구두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새파란 새파란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 오셨습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습니다. 순간을 가보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무배를 붙들고 수많은 수없이 많은 독사들을 주차를 먹으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려고 했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내려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특별한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에서 찢고 물어 뚝알키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을 자식에 내주십니다. 나는 거기서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불러봤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서 그 불빛이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옮겨지자 그 자리는 가만히 몰라볼 수 없었어요. 그 빛이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헐벌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벌 타고 있었고 불구스러운 불이 헐벌 타고 있었습니다. 꼭 둥그스러운 화로가 떴고 그 길이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고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우니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투가들을 찾아야 된 건지 그 불을 피해야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헐벌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빛으로 내리비치면 꼭 내가 아는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헐벌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
그 호를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 있는데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또 쳐다보고 불러봤습니다. 그래야지요. 그 불빛은 거기서 서서히 또 옮겨져 버리고 그 자리는 가만히 보내고 섰어요. 세 번째 날에 비친 불빛 밑에 쳐다보니까 몇 년 전에 죽었던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시커먼 구렁이가 갖고 있는데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칭칭 갖고 있었습니다. 발목에서 또 온몸을 칭칭 갖고 올라왔는데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한테만 주먹만한 구렁이 대가리를 3마리를 봤습니다. 양쪽에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머리에서 혓바닥만 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딱 쳐다보니까 동그란 얼굴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찡찡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 시커먼 구렁이에 찡찡한 게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장면이 요즘 텔레비에서 나온다 해도 너 나가면 이렇게 몇 번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더니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올라볼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비친 불빛 밑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하찮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로 상체만 봤습니다. 돼지 새끼 간 남은 요만한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아리는 좁혀드는 시커먼 것들이 우니 몰려가더니 앞뒤 좌우에 달려들어서 찢고 물어뜯고 앓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속에 빠져 도망갈래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지키고 물어뜯고 앓히고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 많은 사람한테가 딱 빛이 내려비치면 거기서 꼭 한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그 위를 시커멓게 물려다니며 찢고 물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비참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교회 댕기면 다 천국 간다고 하더니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안대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내가 누구를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돈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사돈이 교회를 댕겼는지 안 댕겼는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나는 솔직히 그 양반이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건찰도 받았고 장례식도 치러줬고 다 천국 갔다고 했는데 수렁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내가 예수 믿고요.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것은 지옥도 한 군데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정확히 4군데를 보여줬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옥갈 아무 이유가 없는 분. 우리 한철없고 항상 얘기하면 이런 말을 가장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의 그 지푸라기도 만지지 마라. 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각하게 인생을 살았어도요, 전 지금도 컴퓨터가 조회해보면 전 전과가 없어요. 양심으로 따진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지옥에 갈 아무 이유가 없는 문제. 내가 예수 믿고 자랐습니다. 우상 숭배, 비참한 종말을 난 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큰아버지는 같은 형제가 아니지만 우리 큰아버지는 또 틀려요.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동안 장사했는데 이분은 입만 열면 돈이면 최고, 돈이면 양반, 돈이면 만사 형통. 결국은 돈이 인생을 끌고 다니다 지옥 보낸 사람 많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고, 내가 중고등부 수련할 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내 친구는 눈 뜨면 술, 입 벌리면 거짓말, 술과 거짓의 인생에 비참한 종말이 시커먼 구렁이에 담겨있는 걸 봤고, 우리 사도는 글자 그대로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언제까지 잘 믿어야 되냐? 천국 갈 때까지 잘 믿어야 돼.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참 올 때마다 감사하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5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특히 중고등 학생들 7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부모, 형제, 친구 끈앞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를 했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록이라는 데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딱 쳐다보는데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죄를 들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한테 말해주기를 132종류의 죄를 졌다 했습니다. 하나의 종류는 그 밑에서 가지수로 쭉쭉쭉쭉 뻗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짧은 인생에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정말 부끄러웠으며, 내가 잊어버리고 모른 죄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도 되도 않은 죄가 나한테 죄가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요거 갈수 없는 것이고, 예수 핍박한 죄도 죄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불질러 보려고 했던 거, 저는 교회 불질러 것 이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지만 저는요, 성경 찬송 저는 굉장히 많이 내 손에서 찢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성경 찬송 갖고 가면 내가 뒤에서 뺏어 갖고 찢었어요. 뭐라고 헛소리하면 주 박아버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쟁이만 내가 말. 공산당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같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형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싸운 건데 내가 학을 뛴다는 거죠. 또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구경시지도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를 한번 진절머리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시켜줄까? 너 형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오늘 앉아 들으신 여러분, 나는 진짜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글자 그대로 무시하는 자예요. 난 내 눈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난 지금도 예수 안 믿어서 난지 몰라요. 왜?
사람은 선하게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의 교훈으로 나는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삼촌은 너무너무 세상을 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내 아버지, 내 큰아버지 얼마나 내가 벌벌 떨었는지 몰라. 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나처럼 다시 출발하면서 어디선가 울음찬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마차 타기 전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그 음성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똑같은 음성이 내 귀에 울려와서 깜짝 놀라서 앞에를 쳐다본 게 앞에서 마차 인도온 사람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없는 그 보름달 그만 둥그런 빛이었습니다. 쫙 빛인데 그 빛에서 내 귀에 음성이 왔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믿겠느냐. 그 크고 우렁찬 음성에 내가 벌벌 떨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순간 마차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내 입에서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르는지도 모르는 사람. 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귀에 다시 음성이 왔습니다.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언한 걸로 난 내 사명을 끝납니다. 이 모든 얘기 지금 들으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천국 지옥을 분명히 받기에 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불효자식이, 세상에 어떤 미친 정신병자가 지 눈으로 보지도 않은 장면을 내 아버지는 독삭 구더기 속에 있고 내 큰아버지는 불구더기 속에 있다고 아버지 큰아버지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돌아다닐 그런 미친 자식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냐. 한 번씩 외칠 때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또 찢어져도 정말 다 가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되기에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여기 지금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지금 사랑하는 시간임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 한 자리 앉을 때마다 제일 무섭고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빛에서 3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믿겠느냐. 그 다음에 증언을 해라. 황금빛 차량을 마차고 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을 불빛 오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두고 보리라. 그때 나에게 두고 보리라. 그분은 지금도 불꽃처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리라. 깜짝 놀랐는데 내가 우리 방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약 70분 동안이었습니다. 밤 13시간 10분 사이였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벌벌벌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니까 너 이제 정신이 드냐. 나를 붙들고 막 흔들어도 모르고 내 이름을 불러도 모르고 뭔 말을 하는지 혼자 문만 쳐다보면서 계속 막 떠드는데 알아들을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 너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다. 너 미쳐본 줄 알았다. 너희 내가 무서워가지고 막 거기 갔다 온 일을 거기 갔다 온 모든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나 사실 이래 내려왔고 내가 쪽장량 써놓고 지금 여기 놔두고 가려고 하다가 나는 오늘 밤 이런 일을 쭉 설명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을 딱 듣더니 우리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더라고요.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당신의 남편이 헤어진 지 6년 만에 극한 일에서 그것도 독사구두기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방바닥을 두들며 우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누구 형님 말이 맞기를 맞는 것도 안 울더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를 싫어.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예수쟁이가 해준 밥 안 먹는다고 노인네가 밖에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 혼자 사는 우리 어머니 집에 갔다가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고개 흔들었던 분도 당신 남편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예수 믿어 지금 우리 교회 올로 권사님이 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한 입에 산초밥 먹고 한 방에 한 입을 덮어도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배 속에 나온 형제 남매도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오늘 때까지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 번히 뜨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씩 불면요 가슴이 덜컹거려. 무서워가지고 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 보내갖고 내가 댕기도 안 오고 찾아가지도 않은 우리가 형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 기도원에가 없더라고요. 연락해서 만났는데 거기가 돈 얘기를 쫙 했어요. 그때 그 자리 무릎을 탁 꿇더니 내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흘리는 거예요. 그 못된 죄 좀 그만 짓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내 기도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나를 꽉 끌어안더니 막 퍽퍽퍽퍽 울더라고.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팍 차버렸을 건데 나도 모르게 이 돌 같은 쇠 같은 마음이 내 가슴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끔찍한 방금 이제 그 박영문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이 박영문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21년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21년 이렇게 간증하러 돌아다니신 건데 간증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왜 형님같이 잘 믿는 분에게 보여주시지 나같이 죄만 나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었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저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전할 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 믿는 그것으로만 어느 누구도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천국 간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이 천국 간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우리가 서두에서 그 질문을 던졌죠. 구체적으로 하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간증 속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할 때? 믿을 때 누구를? 예수를 믿을 때 그 큰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싸움에서 칼로 이렇게 협박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협박을 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만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기를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믿음을 인도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첫 번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우리로 믿게 만들어져서 그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한 말씀 더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천국 백성을 되게 하려고. 마지막 말씀 로마서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이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주님, 주님 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크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도 이게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자로는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입을 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믿는 건데 마음속에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영적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그거를 다시 통합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천국이 있고 또 구원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있다는 거 확인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입술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예수님을 처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입술을 열어서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간증을 듣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는 거라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다. 되어야 되겠다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 이곳에 와 있는 우리부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영접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예전에 영접했지만 다시 내가 새로운 기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또 처음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강을 들은 과정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접할 때에 처음에는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두 손을 모으셔요. 두 손을 모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했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께 그렇게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오늘 이 영접 기도문을 처음 하신 분은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2021년 5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영적 생일을 기억하시고 또 그 전에 영접했던 분들은 나름대로의 각자의 영적 생일이 있겠죠. 그걸 기억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름을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모습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천국 백성들이 이 시간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백성처럼 온전히 살아가다가 천국 백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 백성 되어져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 주여 책임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죄인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아멘. 이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처럼 평생의 이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늘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덮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덮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늘 평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소. 충성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났을 때에 충성되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기쁨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께 맡겨지는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것 우리는 이제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